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묻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고. 이거는 각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믿음에 따라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아니요, 교회를 나간 지 수십 년 됐지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합격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안 됐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보셨을 때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고 주께서 물으셨을 때에 예,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범한 말씀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인자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말씀으로, 평범한 말씀으로 들어서는 불행해집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약속을 했지.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는 많은 교회가 타락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되고, 많은 성도들이 타락돼서 정말 내가 봤을 때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음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하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해야 되겠다. 왜요? 너무 음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왜 오셨죠?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느냐고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그 악한 눈데 그런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홍수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는 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불의 심판입니다. 왜요? 음란했어요. 이 이야기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금 음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음란한 시대가 언젠가 올 것이다. 에? 지금 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이러한 시대 때에 정말 노아의 때처럼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이 의로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참 많은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 예? 죽정이는 굉장히 많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고 셌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교회 나가는 성도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고된 성도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이런 성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멸망할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악인과 의인을 같이 내가 멸망을 시키겠느냐? 믿어져요? 예. 내가 어떻게 알곡과 죽정이를 같이 해가지고 불살려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의인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천국을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나오죠. 그렇죠? 죽정이는 뭐예요? 주님이 안 계세요. 교회는 나가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잘 이해가 가요? 많아요. 뭐 성도뿐만이 아니라 진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죽정이. 주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고 은혜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 2장을 보게 되면은 죽은 믿음이 나오죠. 죽은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가 나오죠. 이것도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벗대고 노래방 가고 뭐 술집 가고 뭐 어디 가고 교회 다니면서 할 건 다 하고 갈 때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교회 나가면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 참 교회에서 그냥 분쟁 일으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이거 믿음의 사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배인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영적 비전 없어요. 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냉철하게 점검해서, 그렇죠? 예,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 물음에 답변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나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요. 교회 나간 지는 수년 수십 년 됐지만 예수님은 날라리입니다. 어쩌죠? 날라리입니다. 축정입니다. 산 고기가 아니라 죽은 고기입니다. 산 고기는 물살이 홍수가 내리죠. 산 고기는 차고 넘어가요. 믿어져요? 죽은 고기는 그냥 쓸려내려. 틀림없습니다. 고기도 산 고기는 물을 타고 올라가요.
죽은 고기는 그냥 쓸려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하고 싸우고, 나와의 싸움에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죽은 성도는 세상에 미혹에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가? 제일 첫 번째,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는 성도. 믿음의 성도 되는 제일 첫째 관문이 이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다고 난 단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 이건 뭐가 엇바릅니다. 이건 안 맞는 거다. 이게 참 한국교회 너무 아이러니한 이게 풀어야 할 문제예요 지금. 이게 큰 핸디캡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면 어떻게? 내가 한 말도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기용 목사님 믿어, 나는 우리 목사님 신뢰해, 그러면서 내 말은 안 믿는 거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예?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없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맞아 안 맞아? 내가 여러분들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말도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각자 놀아요. 예수 믿고 주님 말씀을 안 믿는 거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데, 믿어져요?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믿어져요? 이 말씀이 때를 따라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거든.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느냐 이거죠. 자,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몇 가지 좀 물을게요.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나는 땅을 심판으로 너에게 갈 것이다. 언젠가 주님 오실 거라고요. 심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이거죠. 응? 자,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역대상 1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믿느냐 이겁니다. 예? 안 믿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히브리 10장 38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믿느냐 이거죠. 목사님들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한 달에 얼마나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왜 안 오십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올까요? 안 믿어져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고린도전 15장 50절에 51절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오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빌립보 3장 2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의 천하고 너희의 추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이게 성도들의 들림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회 부흥 내려놓으시고, 아멘.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심령 부흥입니다. 심령 부흥이에요. 이걸 성도들의 이게 바꿔줘야 성도들의 생활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아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바꿔지니 믿음 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술 하나 끊지 못하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노래방 하나 끊지 못하고. 이게 집사요, 이게 장로도 그래요. 교회 부흥보다는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생각을 바꿔놓고 심령을 바꿔놓아야 믿어져요? 생활이 바꿔지고 성격도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바꿔지고 사랑하는 것도 바꿔지고. 믿음 생활 수십 년 했으면서 왜 생활이 안 달라져요? 왜 변화가 안 돼요? 응? 왜 급한 성격 그냥 가지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달라져요? 왜 생각이 안 달라져요? 그건 왜요? 생활이 왜 안 생각이 안 바꿔졌어요. 그거는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믿은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다 준행했어요? 믿어졌거든요. 때가 되면. 아멘. 그리고 오늘도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다음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어져요? 아브라함과 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네 집 가서 내가 네 하인의 병을 고쳐줄게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쁘신데 뭐 우리 집까지 갑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그냥 백부장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이만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봤지만 이런 믿음 내가 참 만나봤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보세요. 자,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죠. 어때? 맞아요, 안 맞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100살이 넘었어요. 잉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하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자, 우리도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성도인가? 하늘의 소망, 즉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어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은 쉬워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다 뿌리쳐야 됩니다. 그걸 다 뿌리쳐야 되고 다 거절해야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고대왕실 높은 집에서 산다, 명예군세를 가지고 똥덩어리고 산다 해도 잠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복인데 그래. 믿어져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어져요? 제일 첫째, 지금 말한 대로 시편 23편 6절,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의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나의 본향이 될 것이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느냐? 천국에 가면은 영광을 누려.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잘 알죠? 별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해의 영광도, 에베소 1장 12절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할렐루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시편 73편 2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후에는 뭘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얼마나 멋들어져. 자, 세 번째, 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느냐? 세 번째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멸류관을 지어주셔. 멸류관. 아멘이요? 네. 시편 21편 3절 정금 멸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정금 멸류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들어진 멸류관인가. 멸류관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네. 참 얼마나 멋있어. 네? 잠언 4장 9절로 보면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느니라. 자, 네 번째 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멋있는 옷을 다 입혀주셔. 이게 무슨 옷이야? 금으로 수놓은 옷.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셔? 그렇죠. 자, 시편 45편 15절에서 15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아멘. 이게 최고의 세마포 아닙니까? 최고의 세마포.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끝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한번 상상들을 해야 돼. 예수님이 불러내가지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딱 입히고 그 안내자가 나 왕이 누구요? 만왕의 왕 앞으로 딱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 자, 다섯 번째, 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요, 나에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난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자가 있죠. 나에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왜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세요. 다시 말할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높여준다는 이 말씀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설교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나중에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 설교 들었습니까?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는데요. 이걸 믿어줘야지요, 여러분. 이게 믿어줘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결론을 맺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백부장처럼. 두 번째,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최고의 축복을, 제일 좋은 면류관, 제일 좋은 세마포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 목사님들 이제는 철학적인 설교 그만하시고 말씀 앞에 꿇어앉아 이러한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